미국은 추수감사절만 딱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성탄절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캐롤송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성탄의 장식들 중에 여러분 여러 장면들을 보지만 가장 흔하게 보는 장면이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의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형물로 장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인지 사실은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으니까 아마 각각 드리지 않았나, 세 사람이지 않겠나. 어떤 전성에는 네 사람인데 한 사람이 딴 데로 잘못 가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성경에 나오는 일이 아니고요. 어쨌든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특이한 사항들을 몇 가지 이야기한다면 별입니다. 별이 갑자기 하늘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긴 초신성이 돼가지고 계속 있는 병도 아니고 또 움직이다가 사라지는 혜성도 아니고 특별하게 나타나서 길을 인도하는 그런 특별한 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하늘을 이 사람들은 연구하는 박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별을 보고 이제 동방에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별을 그들을 말하기를 그의 별, 다른 자연 현상에 믿는 별도 아니고 그냥 어떤 특별한 분의 별, 어떤 특별한 분을 위해서 나타난 별로 그들을 믿고 그의 별을 보고 예수님께 이제 경배하러 오게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특이한 점은 동방 박사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데 동방의 어떤 곳에서 정확한 장소는 모르지만 박사들이 예수님께 별을 보고 긴 여행을 하고 와서 경배를 드렸다. 사실은요, 유대에는 여러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경의 박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갔을 때 헤롯 왕이 그 모든 제사장과 사절에 보니까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입니다. 불러 모아가지고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건가를 물으니까 그들은 미가서 5장 2절을 분명히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학자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데 헤롯이 그 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아요. 그 죽이는데 동조를 하는 간접적으로 그런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모르는 믿지도 않는 그런 동방의 어떤 박사들 그들이 하나님의 그 특별하게 보내신 별을 보고 와서 경배했다. 참 특이한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던 우리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이한 점은 그들의 예물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많은 해석들을 합니다.
그 당시 황금은 왕의 것입니다. 왕을 상징하고 왕들이 소유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것이다. 유향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드리는 귀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 그것을 미리 알고 유향을 드렸다. 모략은 그 당시 이집트나 그 지역에서 가장 귀한 향료인데 방부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미이라를 만들 때 이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략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예측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드렸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동방박사들이 미리 다 알고 왔다. 그렇게까지는 해석하기는 좀 무리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번째로 특이한 점이 뭐냐?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참 이 부분이 참 특이하다 생각됩니다. 그게 뭐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에게 엎드려 절했다. 참 특이한 광경입니다. 사실은 그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아주 지식이 고상한 분들이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온 거 보면 재물도 있었을 거예요. 사회적 지위도 높으신 분들이었겠어요. 먼 지역에서 여행을 왔으니까 그분들은 참 고귀한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나이도 많았겠죠, 그죠? 그런데 그 누추한 곳에 누인 아기, 여기서는 집이라 했는데 베들레헴에 그때 호적을 하러 가서 집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었거든요. 그것도 누울 곳이 없어가지고 말이 먹는 그 식사통이죠. 그 구유에서 예수님께 누있거든요. 그 비천한 장소, 비천한 자리, 그 아기, 연약한 아기, 그 아기 연약하면 가장 연약하죠. 동물들도 그냥 태어나면 바로 걷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아기랑 연약함은 너무나 연약한 겁니다. 근데 그 박사들이, 연세 많으신 박사들이 무릎 꿇어서 경배한 것도 아니고 엎드려서 경배했다. 참 특이한 장면이죠. 왜 그랬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분명한 신념을 가지고 어떤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그들이 그 아기에게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아기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 엎드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귀한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신앙으로 드렸는지 어떤 생각으로 드렸는지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추측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아기에게 절을 했을까? 경배했을까?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동방박사들의 그 마음으로 우리들도 예수님께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기가 왕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는데 이 별이 분명히 왕의 탄생을 의미한다.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헤롯 왕궁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2절에 그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뇨? 그래 물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이것은 왕의 탄생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롯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 왕궁에 갔던 것입니다. 사실은 별이 유대 땅으로까지는 인도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확신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의 확신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걸 간 거예요. 왕궁에 있다, 분명히. 그런데 가보니까 아기는 없고 헤롯 왕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딴 데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들은 다른 생각하게 됐죠. 자, 그들의 생각은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던 거예요. 어떤 거냐면 왕이 태어났다는 것은 맞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점은 뭐냐면 정치적인 왕을, 세속적인 왕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헤롯 궁에 찾아가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왕이 탄생하시는데 그분은 그냥 세속적인 왕,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 베들레헴에 난다는 그 메시아, 유대인들이 갈구하고 기다렸던 그 왕, 메시아를 의미하는구나. 그제서야 알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그 아기 예수님께 도착했을 때 변함없이 이분은 왕이시다. 비록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정치적 왕 아니고 세속적인 왕이 아니지만 이분은 이 아기 예수님은, 이 아기는 세상의 구주로 오실 왕이시다, 메시아시다. 이 확신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드리는 경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지금 요셉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요셉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셉의 이야기를 마리아가 전달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여행을 했으며 헤롯 왕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반대로 자기들이 어떻게 이 아기를 이렇게 낳게 되는지를, 그 이상한 일들을 반대로 요셉과 마리아도 동방박사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죠?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누가복음 1장 32, 33절, 저번주에 우리 일금 목사님 이 본문들에게 설교했었죠. 마리아가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처녀였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을 것인데 32, 33절, 저가 큰 자가 되고,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다윗 왕이죠,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했어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끝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이 아기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끝이 없을 것이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그 아기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그는 영원한 통치를 할 것이다. 그렇게 천사가 말했다는 것을 분명히 마리아는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박사들은 이 아기 예수님께 왕으로서 경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는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특히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기록했죠. 그죠? 누가복음은 예수님 종으로 오신 것을 기록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총독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 맞느냐?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이건 죽어야 할 인간이다. 사형시켜야 된다. 반역자다. 그렇게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당연히 물었죠. 네가 백성들이 말한 대로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거기서 맞다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을 걸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이제 예수님을 아주 능력을 합니다. 그래 네가 왕이냐? 그러면 왕노릇 한번 해봐라. 예수님 옷을 다 벗기고 왕복 대신에 붉은 홍포를 입혔습니다. 지금 장난을 치는 거죠. 그리고 면류관, 황금 면류관 대신에 가시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는 홀이란 게 있습니다. 지팡이. 홀 대신에 갈대를 자, 네가 왕이니까 져라. 갈대를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갈대를 뺏으면서 침을 뱉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엎드리면서 그 앞에 때렸습니다. 예수님 머리를 때리고 침 뱉고 왕노릇 해라. 그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예수님 매다는데 그 위에 죄패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 죄패를 적는데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 그렇게 죄패에 그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19장 20절에 그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적었는데 어떻게 적었냐면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했다. 여러분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세계를 지칭할 때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를 지칭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엔 세계를 지칭할 때 로마, 헬라, 히브리 이렇게 하면 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냥 히브리, 헬라, 로마자로 적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온 세계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왕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데살로니가 4장 16절, 계시록 17장 14절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아서 온 세계를 심판하시고 지배하실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할 것입니다. 그는 계시록에 보니까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는 이분이 이 아기가 왕이시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합니까?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시다, 내 가정의 왕이시고 내 삶의 왕이시고 내 마음의 왕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좌에 모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왕으로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그분은 그냥 구석에 계셔야 될 뿐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중심, 내가 그 엎드려서 경배해야 알고 그 앞에 순종해야 할 왕으로 그분을 모셔야 합니다. 이렇게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자에게 드리는 경배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마리아와 요셉과 대화를 하면서 흔히 하는 우리 대화가 뭡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확실하게 대화하는 게 뭡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묻죠. 아기 이름이 뭐예요? 예. 아기 이름 묻습니다. 분명히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 아기 이름은 예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설명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라 이름을 지었는지.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여 무수어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옆에 있었으면 그래요, 저도 천사가 와서 말했어요, 그랬을 것이고, 요셉이 없었다 해도 마리아는 남편 요셉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에게. 마리아에게만 이름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 때문에 요셉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때에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천사가 와서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어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하는데 그냥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한다든지, 가난에서 구원한다든지, 정치적으로 구원한다든지, 나라를 구원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천사가 말하기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모든 문제는 열매라고 한다면 그 열매의 뿌리는 죄입니다.
죄삭시 사망이랬거든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아기께 엎드리면서 이분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엎드렸을 것입니다. 이건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으신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구원자로서 나의 죄를 구원하신 구세주로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죽음도 같이 보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보면서 그 탄생의 의미를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탄생하신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 예수님의 아기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냥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기의 탄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기 예수님,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다. 동방박사들이 그 아기에게 엎드렸습니다. 무릎 꿇은 정도가 아니라 엎드려서 경배했다. 그들은 자기의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고 아마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경배하지 않았겠나. 왜? 자신들이 보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까? 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계속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담을. 천사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옆에 있었으면 탁 앞에 놨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나도 들었다고.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임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놨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사건인 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전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다. 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14절을 봅시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그분을 통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500년입니까? 700년입니까? 헷갈립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된 몇 년 전입니까? 갑자기 헷갈리네. 예, 500년, 700년이 제가 갑자기 헷갈립니다. 그 전에 이사야의 그 예언입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9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이가 다른 구절에서는 이사야서에서는 처녀가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예언도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낳았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근데 그 아기가 궁극적으로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상황입니까?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영원히 계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렇게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렸는가, 경배했는가, 그에게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는가,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릴 왕후, 세상 죄를 사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구세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